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최고의 축제인 부활주일입니다. 의미로 봤을 땐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기적의 날과 오늘 이 부활절,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한 오늘, 이 두 날은 그 귀함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성탄절에 비하면 그 설레고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성탄절만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존귀한 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이번 부활절 행사들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세계적인 부활절 축제들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감격에 벅찬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행사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보다 조용히 부활을 묵상하며 그 메시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 나아가기를 더 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부활절 첫날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오늘부터 3일 전 그 상황을 잠깐 보고 부활의 첫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제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례하기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요셉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요셉의 무덤에서 장례를 마칩니다. 그러자 그 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무덤을 봉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 그 제자들이 시체를 숨기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큰 바위로 무덤을 막고 군인들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오늘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조심히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계셨던 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거라.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낙심한 채 그들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에 모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것도 부족한데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그들은 더욱더 큰 허탄에 빠졌습니다. 그런 중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한탄하며 울며 막달라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진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은둔하는 외톨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혼을 거절하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고 버림받은, 그래서 홀로 외톨이처럼 지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기쁨을 얻어 그 이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뢰하고 의지했던 영적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안식 후 첫날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을 찾아왔죠.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나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조건, 그런 걸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역시 사랑하십니다. 잘나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도 부족해도 혼자여도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또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짐을 통탄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 또한 같았으리라고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렇게 울며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으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소연아, 희영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내 선생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리에 빠진 마리아의 정신 나간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저녁이 되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 앞에 있다니 보고도 믿지 못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일부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일부 제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혹은 정치적인 큰 인물로 바라봐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듣고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8번째는 500여 형제들이 모인 곳에 500명의 형제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아직도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잘못 명령을 내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과연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월세와 이번 달 공과금과 또 자동차 할부와 보험료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전전긍긍 걱정하며 근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의심의 바이러스가 내 심령의 일부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어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전하기에 내 그런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데 어찌 이 일을 주님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 가지 마세요. 저희와 계속 여기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제자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실은 가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길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없이 방황하며 방탕하며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 4월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5년 전 4월 달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작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흩으실지 또는 더 세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로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사오니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내 말과 행실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